묵은 때와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누룽지와 같은 거라 말하자면 마음속에 때가 누룽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 반면 아마 반대되는 말이 있다라면 해탈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열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해탈이나 열반은 뭐냐?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가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죠. 우리가 이젠 욕망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분노심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리석음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을 얻게 되면은 완전한 자유를 성취하고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반야신경을 독송할 때 불생불멸, 또 불구부정, 또 불증불감, 늘 우리가 외우는 반야신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 말은 생함도 없고 또 멸함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또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이라는 말이죠. 원래 더러운 게 따로 있고 또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늘어남도 줄어듦도 사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러움 깨끗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럽다 깨끗하다 역시도 나의 차별적인 중생심에 의해서 더럽다 깨끗하다, 좋다 나쁘다, 가깝다 멀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만 근본에 와서는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10만 원 정도 되는 크리스탈 아주 명품 컵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아마 10만 원 정도 되면 상당하게 좋은 컵일 겁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오줌을 가득 담았습니다. 또 할 수만 있다라면은 똥도 함께 넣어서 휘저어서 한 5일 정도 딱 숙성을 잘한 그런 오물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버리고서 그 컵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자들에게 그 컵에다가 아주 좋은 차를 담아서 한 잔씩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컵에 따라진 차를 한 잔씩 마시고서 모두가 다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역시 차도 좋지만은 명품컵에 10만 원씩이나 되는 명품컵에 차를 마시니까 더 맛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찬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다른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미리 말을 했습니다. 이 컵은 오줌을 담고 똥을 담아서 잘 숙성시켰다가 버리고서 다시 씻은 깨끗한 컵이다 하고서 역시 좋은 차를 따라서 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컵을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마시겠습니까? 안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설령 마시더라도 마음은 어떻겠어요? 꺼림칙하고 가능한 안 마시고 싶겠죠. 가능한 아무리 명품컵에 따라준다고 해서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럽다 깨끗하다 하고 있을 뿐이에요. 몰랐을 때는 그 컵은 아주 비싼 명품컵입니다. 알고 나서는 그것은 이제 아주 더러운 컵처럼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죠. 컵 그 자체는 불구부정입니다.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몸들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컵들은 마치 그 컵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똥이 담긴 컵과 다를 바 없어. 여러분들의 몸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똥으로 가득 차 있고 오줌으로 가득 차 있고 피로 고름으로 등등등 가득 차 있는 똥 가죽 주머니를 여러분들은 늘 지니고 있어. 여러분 몸 자체가 똥 가죽 주머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은 깨끗합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컵보다도 더 더럽습니다. 우리는 이 손 가지고 온갖 것을 안 하는 게 없어. 늘 걸레를 빨고 또 설거지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손 가지고 똥도 오줌도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 손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은 또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내 손을 아무리 깨끗이 씻은들 크리스탈 컵, 반질반질한 크리스탈 컵에 담겨 있는 똥을 씻어낸 것보다는 그래도 이 손이 더 더러울 게 분명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손은 박수 치려면 분명하게 치시고 안 치려면은 확실하게 밀어줘야지. 이것은 뭐냐? 결국 차별심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 차별심. 우리가 애착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애착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애착심을 많이 갖는 것들이 뭐예요? 그것은 내 자식, 또 내 남편, 이 가족에 대한 애착심이 무섭거든 사실은. 또 돈에 대한 애착심, 이건 참 또 역시 무서운 거죠. 비록 이제 죽을 때 죽더라도 돈벼락 맞고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들 생각해. 그러긴 하지만은 이것도 역시 애착심이라 참 무섭죠. 또 이성에 대한 애착심. 평생 돈도 하지만은 또 평생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하다 그냥 죽어. 이게 또 우리 인간의 애착심이기도 해요. 또 명예나 권력에 대한 애착심 역시 무섭습니다. 곧 죽을 때 죽더라도 또 내일 모레 감옥을 가더라도 권력 갖고 싶고 명예 갖고 싶은 게 또한 우리 애착심이기도 해요. 이게 말하자면 다 어떤 의미에서 중생심이고 차별심이고 또 분별심이고 또 상이란 말이 결국은 다. 특히 젊어서는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집착이 매우 커. 그런데 이제 애가 낳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식이 남편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죠. 그래서 요즘에 기러기 부부들이 상당하게 많아요. 그 남편 홀로 두고서 돈 벌어주는 기계로 정도나 여기고 외국까지 가가지고 자식 뒷바라지 하겠다라고 떠나가 있는 사람들 많아. 그렇죠? 그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집착이라고 한 건 무서운 거라. 근데 사실은 자식만큼 이건 믿을 수 없는 보험도 없어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을 키워낼 때에 부모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키웠겠는가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현재 어떻게 해주고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참 자식에 대한 집착, 애착, 기대감이 얼마나 허망한 걸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자식에게 많은 배신감을 갖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식에게 대해서 막무가내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은 머리가 좋을 것이다. 아마 대개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자식이 천재인지 다 착각하고 있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천재인지 다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마치 아인슈타인이나 된 줄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만 또 실컷 먹여야 돼. 앞으로 천재 되라고. 응?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이거 가서 반에서 중간 정도나 겨우 하고 오거든. 이거 부모가 보통 실망한 게 아니라 똑똑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은 머리가 늦어져 갖고 나중에라도 잘하겠지라고 또 생각을 해. 그래서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래도 서울대학교 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서울 우유만 또 열심히 먹게 돼. 응? 이젠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 돼서 어느 정도 현실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해. 아이고 우리 자식 그래도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연세 우유 마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연세 우유 열심히 마셔. 최소한 스카이인 갈 거다 이렇게 또 속아. 어떻게 보면 이제 고등학교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도저히 가망이 안 보여. 스카이는 그래도 건국 우유는 먹여야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이젠 대학을 앞두고 한 고3 정도 되고 나니까 이거 보아하니 이것은 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가기도 어렵고 사는 집 보니까 최소한 지방은 저지시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지방 우유라도 열심히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게 말하자면 부모의 착각이라. 다행스럽게 공부를 잘해갖고 서울 우유를 아주 열심히 잘 먹여가지고 성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아마도 삼성 정도 되는 정도의 회사를 갔던가 봐, 자식이. 그래서 출근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니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한 거라 자기가 봐도 반할 지경이라 자식들 보아하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회사에 가더니 월급 봉투도 또 엄마 아빠 통장으로 따북따북 넣어주네. 이거 얼마나 더 예쁘겠습니까? 말도 거기다 또 잘 들어요. 그러더니 나이가 좀 더 먹더만은 이놈의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기 시작을 해. 더 자기보다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젊고 몇 배쯤은 시어머니보다 잘생기고 몇 배쯤은 더 똑똑하고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단 말이요. 그 순간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들은 이제 실망감이 되고 배신감이 되어버려. 이게 말하자면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무리 해봤자 이겨먹지도 못하려면서 며느리하고 신경전 벌여서 늘 이젠 다투고 늘 이러고 산단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참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의 모르긴 하지만 100년 전 정도에는 이 세상에 아마 3분의 1은 안 계실 사람들이다. 약 100년 전에 대략 평균 수명이 46살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디에 보니까 조선일보가 처음 창간됐을 때가 1928년인가 되네. 그때는 28세가 평균 나이였다라고 그래요. 참 못 믿을 정도로 오래 못 살았습니다. 아마도 한 다섯씩 살다가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러다 보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기도 해요. 또 전쟁터고 그러니까. 아무튼 100년 전에 46살이었다는 거라. 그러면은 46살이었으면은 이 자리에 계시면 본인 연세 생각해 보면 알 거라. 내가 1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을 것인가 못 살았을 생각해 보면 알 거라. 그런데 46살 때에 자식이 한 20살 정도에 결혼을 하면은 부모는 한 40살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어때요? 옛날에는 아무리 부모 오래 모셔봤자 한 6년 정도만 그냥 꾹 참고 모시면 돼. 한 효자 소리 들을만 해. 한 6년만 열심히 모시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 모시려면 50년, 60년 모셔도 갈 기미가 안 보여. 응? 기미가 안 보여, 기미가. 얼마 전에 신문에 그런 게 났대요. 하나투어가에서 보니까 90이 넘는 노인이 여행 가겠다고 여행을 신청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에서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괜찮으시겠냐고. 가다 보면은 비행기도 타고 또 멀리 다니시고 이러다 보면
또 물갈이하고 그러면 건강도 문제가 될 테니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 따라가서 잘 뒷바라지는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 연세가 어떻게 되는 70이 넘는다는 거라. 아들도 힘이 들어 죽겠는데 그냥 이 90 넘으신 노인 부모님 모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노노 갈등이라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젊은 사람하고 노인네 갈등인지 뭘 치면 다 아들도 노인네고 부모님도 노인네라 결국은 다. 그러니 한 50년 60년 모실 거 생각하면 이거 사실 며느리 입장에 깝깝할 것 같아. 아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 60 정도 되신 어르신 분들은 보니까 평균 수명이 100살을 산대요. 100살. 한 50 정도 되신 분들은 110살을 산답니다. 40 정도 된 분은 120살을 산대요. 신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참 옛날 같으면은 어때요? 부모가 돌아가시려면 자기 손을 잘라서라도 피라도 먹여서라도 살리려고들 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참 효자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효자여서 박수 쳐주는 겁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한번 삐뚤음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삐뚤어지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왜 그렇게 자기 피까지 먹여가면서 아버님 어머님을 살리려고 했을까? 물론 이제 효자여서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효자는 효자인데 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얼마나 앞길이 깝깝할 거예요. 이거 자기는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놈의 동생들은 18살 하나, 17살짜리 하나, 13살짜리, 2살짜리까지 있네. 이것들 장가 싶다 보낼 거 생각하고 앞으로 키울 거 생각하니까 큰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피를 먹여서라도 살려내야 될 일이라 이것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제가 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사실 우리가 다 금강경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갖고 있는 우리 중생입니다. 그럼 아상이라고는 나 잘났다. 나는 틀리지 않다. 나는 맞다라는 생각이 아상입니다.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가는 우리 중생의 마음이 인상입니다. 또 모든 생명 가운데 인간이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생상은 나는 원래부터 중생이고 원래부터 못났기 때문에 난 나쁜 짓을 해도 되고 또 부족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이 중생상입니다. 수자상은 뭐냐? 나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수자상이라. 그런데 이것들은 다 잘못되어 있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는 상이라는 것이죠. 아상이고 인상이고 중생상이고 수자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내가 내 자신 스스로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속에 결국은.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그런 집착된 상이 결국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고 이미 불행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집착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돈도 좋고 이성도 좋고 명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탐욕, 누구나 다 탐욕은 있어요. 분노심이라고는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이 분노심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중생심이야. 나를 사실은 괴롭혀요. 한없이 나를 괴롭혀.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불행한지조차도 몰라요. 그것들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으로부터, 이런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진다. 집착은 곧 불행의 시작이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
평생 동안 그렇게 애착을 보이고 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고 이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빠져 내 자식 내 자식 내 자식 이러고 산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말을 안 듣냐? 제 마이크가 이것들까지도 거부 반응을 일으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실은 영생을 합니다. 영생.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냐? 우리 중생은 계속 윤회를 한다라고 육도 윤회란 말 들어봤죠? 윤회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옥도 갔다 아기도 됐다 축생도 됐다 인간도 됐다 천상세계도 태어났다 이렇게 돌고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라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어요. 단지 이 형상만 꺼중만 우리는 늘 바꿀 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또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태어남이 계속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영생을 하는 거야. 영생을 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서 보면 부활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부활을 끊임없이 해오신 위대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결국은 뭐냐?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괴로움이라는 사실이죠. 괴로움입니다. 다음에 우리 아라한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불생이라 다시는 태어나질 않아요. 아라한이 되고 나면은 나고 죽음의 고통은 사라져요. 아라한이 되면. 그럼 보살은 뭐예요? 보살은 여러분들 보살님 하고 있잖아요. 남자 보살님, 여자 보살님 뭐 다 보살님들이라. 그럼 왜 보살이냐? 보살은 원생을 하거든. 원생. 원할 원자. 내가 원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태어나고 내가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생들에게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할 원자, 원생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보살은 원생의 삶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이바지하고자 삶을 살고자 원을 세우신 분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은 왜 보살이냐? 바로 이웃을 위한 도움이라는 게 도움이. 희생자, 봉사자라는 뜻이죠. 결국 봉사자. 바로 여러분들 봉사자라는 의미입니다. 보살 이꼬르 봉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그것이 나의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일컬어서 보살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중생의 삶을 산다라고 전제할 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중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또 창조의 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인간으로 살든 또 축생으로 살든 지옥에 살든 살긴 살아요. 여러분들. 근데 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서도 축생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 우리 인간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 축생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당장 보면은 우리 멍멍이 있잖아요. 멍멍이. 이 멍멍이들 봐봐요. 이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안 챙기더라도 아마 오늘 혹시 이 자리에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아침 안 차려드리고 오신 분이 있어도 멍멍이 밥은 잘 챙겨주고 온 사람 있을 거라. 응? 이 멍멍이 요즘에 호텔에도 가끔씩 재워준다고 그래요. 응? 그것도 하루 재워주는데 뭐 얼마라고 합디다. 몇만 원인지 몇십만 원인지 그래. 이 개들은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보다 월등히 나아. 사실은. 또 고양이도 우리 인간보다 나은 곳도 고양이 많아. 나은 삶을 살아. 그래서 우리가 살긴 사는지만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으로 산다 할지라도 늘 고통 속에 살고 힘들어 살고 굶어가면서 살고 또 추위에 떨고 산다라면 그 어디에 행복한 삶입니까? 우리가 이젠
좀 더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업그레이드 많이들 했어요. 지금 삶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삶보다는. 또 비록 고생하더라도 힘들게 살더라도 이웃을 위한 헌신적 봉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어진 건 그건 괜찮아요. 내가 원한 바로 보살의 원생이기 때문에. 근데 원하지도 않지만은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산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복을 닦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업이 아니라 다운이라는 거예요. 다운.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향상된 삶을 살아야 된다. 떨어진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중생의 마음 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 집착된 마음으로 자유로워지자. 애착된 마음으로 좀 자유로워지자. 탐욕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자. 누굴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자. 이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상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해탈의 삶이고 열반의 삶을 우리가 얻자라는 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